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우리 오늘 읽었던 118편까지를 제1 할렐루야시, 할렐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듣기 편하게 쉽게 오늘 성경은 찾으시면 찾아놓으셔야 됩니다. 볼펜도 하나 준비하시면 참 좋겠고요.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루야시, 제1 할렐루야,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시편 136편을 대할렐루야시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3 할렐루야시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 끝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의 할렐루야가 다 들어가져 있지요. 제1 할렐루야 시가 113편부터 118편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118편이니까 제1 할렐루야 시, 찬양시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3편부터 118편, 136편, 146편부터 150편 이런 찬양시는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느냐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이스라엘 특별히 3대 절기 무슨 절입니까? 맨 처음이 6월절이지요. 6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초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 다음에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하기도 합니까? 칠칠절이라고도 보통 부르지요.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이 뭡니까? 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포로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해도 애굽의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요. 그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시 애굽 나라 백성의 장자, 장남이든 또 짐승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 어떤 것은 그렇게 처음 난 남자, 또 아니면 처음 난 이 쏜놈 동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처음 난 장녀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셨다 해가지고 기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늘 이들은 무엇을 쳤습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 어떻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장막절. 그 다음 77절은 뭡니까? 맥추절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이 볼이나 또 밀을,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별을 거두었을 적에 이것을 거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서 그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다른 말로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같은 이 118편 찬양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8편, 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9절까지 세 단락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1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신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여호와 예후바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름을 계속 넣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다른 우상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해서 그들 앞에 경배하는 그들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이 나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이름도 우리가 사실 함부로 부르기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자기 부모님 부를 때 아버지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고 아버지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해야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신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왜라고 대답하지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다른 우상의 하나님, 다른 신들도 왜라고 우리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가 아버지 하면 이 목소리가 내 자녀인지 남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불렀으니 저놈들이 내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할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일반신과 동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육안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넣었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언제까지나 선을 베푸시며 인자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과 29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시편 118편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동일하게 글씨 한두 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동일하게 1절과 29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볼펜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이한 게 많은 병행법, 과장법, 점층법, 과장법은 생략합니다. 점층법, 병행법, 말씀 똑같은 구절이 2개씩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3번씩 나오고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선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해서 지어진 단락이고 또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역경, 고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 그리고 19절부터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고 도우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3번째 부분의 단락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2절에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해서 똑같은 단어로,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했을 적에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했을 적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앙적, 종교적 지도자들, 또한 4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슨 숫자를 완전수라고 합니까? 틀렸습니다. 무슨 수를 완전숫자라고 불러요? 7을 하면 50% 맞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완전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은 7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완전 숫자는 12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그 다음에 7인, 이젠 우리 뭐 할 차례입니까? 7 나팔, 그 다음 또 뭐 있다 그랬습니까? 7 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3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지요? 2절, 3절, 4절 동일하게 3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2절 끝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끝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끝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내가 고통 중에, 이 말은 여기 나온 넓은 곳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고통 중에 할 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메차르 그래 합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조금 쭉 빼는 게 있는데 메차르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움치고 뛸 수 없는 좁은 곳,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의 사탄들로부터 찾아온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공간, 그곳을 메차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좁은 곳. 어쩌면 이것이 곧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 내가 아주 협소한 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어느 곳에? 광활한 곳에. 옛날 성경은 넓은 곳보다도 광활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넓은 곳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세우셨다. 그러면서 6절에 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6절과 7절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편에 서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계신가? 내가 사업을 하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서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서서 계신 그 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을 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게 되면 5절, 6절, 7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8절 보게 되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숨바꼭질이나 또 부산에서는 그 다망구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다망구야 하고 뭐 도망치고 뭐 제 설명하면 좀 긴데요. 그때 보게 되면 때로는 절반 숫자를 나누어야 되는데 때로는 홀수가 돼가지고 한 명씩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를 뭐라 그럽니까? 건달꾼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뽑아가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제일 일본말로 희발이 없는 사람들 주로 맨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예, 니는 뭐 우리 편 하자. 이쪽이 강한 팀입니다. A라고 하는 팀이 A팀이 이 한 명 남은 건달꾼 보고 우리 편 하자 그러는데 건달꾼은 판단을 잘 안 써가지고 A편에 서지 않고 난 네 편 안 한다 해서 꼭 B편에 가기도 해. 그러면 거기가 숫자가 많아도 나중에 결국 게임하다 보게 A팀이 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서 피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 말씀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명예 권력을 가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밌는 것은요. 8절 끝에 나으며 9절 끝에 낫다.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무슨 말은 최고, 최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적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적에 최고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을 쳐다보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누가 나의 요새가 되는가 누가 나의 방패가 되는가 해서 어리석게도 희한하게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사람에게 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낫다라고 하는 표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이신 분, 최선인 곳. 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곳, 그곳이 요새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대해 주시겠다고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내가 때로는 물질에게 피하고 내가 때로는 권력에게 피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피하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12절. 예. 저랑 우리 석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제가 3번 이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여기 10절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또 여기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사탄이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자기들 생각에 완전하게 묶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들도 묶고 우리 말씀 가운데 삼겹줄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건 사탄이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그 다음에 또 묶고 그 다음에 또 묶었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도와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때에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10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다시는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에워쌈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주 여호와 그 이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어제 토요일날 잘 TV를 볼 시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이 코리안 시리즈도 뭐 별로 흥미가 별로 없고 롯데가 안 나가니까 근데 며칠 전부터 토요일날 5시에 하는 붕어빵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이 재밌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그것을 보았는데 어제는 어떤 게임을 했는가 하게 되면 애들끼리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줘가지고 서로 깍지를 껴서 서로 퍼지르고 앉아서 서로 밀어내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밀어내어서 밀다가 넘어지니 다 집디다.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임이에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발로 톡 미니까 싹 굴러버려. 오늘 여기 사탄이 13절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밀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어제 안철환이 아니고 걔 아버지 이름이 안정환. 안철환은 제 친구 이름이고 안철환 비슷하네요. 예, 안정환 그 선수의 딸이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다 이기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아버지의 근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해가지고 깍지를 껴서 하는데 남자 누구도 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걔가 우승했습니다. 예. 하다가 남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밀쳐 넘어지는 거야. 예. 넘어지면 얘가요. 예, 엉덩이를 얼마나 미는지 몰라요. 뭐. 예. 반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막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하지요? 히히거리고 웃지요. 예. 봐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꼴 좋다. 예. 우리 애들끼리 싸우다가 예. 언제 싸움을 졌다고 합니까? 코피 흘린 쪽이 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싸우다가 여러분 상대방이 코피 나게 되면 하다가 잘 싸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코피가 딱 나게 되면 앵 울고 도망친다 이 말이지.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서 참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이지요. 오늘 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찬송이신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그분은 나의 뭐가 되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예. 그리고 15절 16절 너무나 말씀이 재밌습니다. 조금 같이 읽을까요? 2절을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뭐가 3번 나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2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들린다. 시합하다가 시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상대방 서로 오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 선수의 오른손 들 수 있는 쪽으로 상대방을 몰아갑니다. 잘 보세요. 예.
어떤 심판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이긴 사람을 왼팔 들어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심판은 잘 못하는 심판이래요. 심판은 손을 들어줄 때 어느 손을 들어줘야 돼요? 오른손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이겼다 싶으면 이쪽 사람 손을 잡아야 되고, 이쪽이 이겼다 싶으면 이 사람 바꿔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해서 무슨 손을 들어준다고요? 오른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물론, 오늘 여기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예. 이것을 나타내는데, 의인들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피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서 오른손이 그를 승리케 손을 들어주실 것이며 다시금 그를 권능을 베푸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17, 18절 말씀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17절입니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부분까지가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책망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했는데, 시편 7편,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7편 12,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쑥 뽑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간대요. 어쩌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뭐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그 다음,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활이 어떤 활이냐?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기를 바랬던 말씀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기를 바라는, 읽어야 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7편 12,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18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나를 넘기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길 그 화살,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의 화살로 바꾸어서 다치지 않고 복으로 던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칼을 갈고 계시다가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러면 우리에게 당겨질 그 활이 복의 화살로 바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그 칼을 갈던 주님의 그 분노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뭐가 생깁니까? 말을 해버렸네. 내가 회개하면 우리가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요, 내가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나도 모르게 물밀듯 밀려오는 주의 그 은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하는 주의 그 음성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다 버려진 바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비하니까, 주님이 내 편에 서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져야 될 그런 돌들에서 버려져서는 안 될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이 은혜, 이 자리에 주님이 놓여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머릿돌로 인해서 이 건축이 되고 건축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두 번씩 구한다 말은 간절함을 뜻하지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에 이것을 묶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묶고 소를 잡으려고 하면 소가 가만히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먼저 묶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야 뭐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서 내가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감사 제물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감사 제물을 내 제단불에 어떻게 했다? 묶었다. 도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앞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나를 향해서 칼을 갈던 그 칼이 은혜의 축복으로 나를 향해서 이미 당겨진 그 불화살의 시위가 축복의 화살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랐으나 그럴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자랐던 부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10달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2달, 남은 생,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원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릴까 고민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산지사의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제단 앞에 묵습니다.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